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복이 넘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봅니다. 제가 먼저 9절 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먼저 그림 한 장 볼까요?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놀았던 놀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물수제비라고 해요. 물수제비. 돌을 물 위에 던져가지고 여러 번 튀게 하는 그런 놀이인데, 보통 사람이 돌을 던지면 3번, 4번, 많아야 5번, 10번 넘어가기 어려운데 이 그림 보니까 돌이 물 위에서 여러 번 튀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찾아보니까 66번인가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기록에는 90번이 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별 희한한 기록을 다 세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손입니다.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저 그림 보면서 참 손이 너무너무 신기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 바로 손입니다. 사람의 몸에 뼈가 206개가 있는데 이 양손에 뼈가 몇 개가 모여 있냐면 54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의 4분의 1이 이 손에 뼈가 모여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은 섬세하고 또 정결하게 설계되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생각을 하고 뭔가 하려고 계획할 때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이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이 있기 때문에 창조적 인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손이 놀라운 것은 다른 기관이 망가졌을 때 이 손이 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입이 불편해서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말을 해요. 그것을 수화라고 합니다. 또 눈이 불편해서 볼 수 없는 분들이 계신데 이 손이 볼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지팡이로 별거 아닌데 두들겨 보면 이분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손이 예민해서 글씨를 점자를 읽어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손은 특별한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 좋은 손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의 손이에요. 가인의 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생을 이 돌을 들어서 이 손으로 때려 죽이는 악을 행하는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악을 행하는데 그 대부분의 악은 이 손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죄를 지적할 때에 너희 손에, 인간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람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이 도둑질하는 손, 갈취하는 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손, 남의 실수를 손가락질하는 손, 남의 물건을 빼앗는 손, 더러운 손, 억울한 일을 만드는 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 피 묻은 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앞에 나왔을 때에도 거부하고 거절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손, 아름다운 손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손이 악하다, 선하다 판단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악하냐 선하냐라고 판단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안타깝게도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환자가 한 명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한쪽 편 손이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피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손 근육이 손상이 되어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오른손 한쪽 편이 말랐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고대 교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석공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망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경이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질문을 던져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랑케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자는 우연히 회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송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큰 부담이고 불편한 부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의 치료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니까. 사람이 양보다 귀하니까. 또 하나는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데 어떤 환경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회복되었다, 성하여졌다는 말씀은 몸, 영혼 모두가 다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치료가 되어져서 손만 멀쩡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그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간단한 일일지라도 우리에게 단순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일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가,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삶이 있을 텐데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위험에 처해질 것을 아시면서도 능력의 손을 가지고 어렵고 불쌍한 이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손이 손 마른 사람들과 같이 별다른 능력이 없는, 또 장애가 있는 그 손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혼과 육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손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도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실 때에는 우리 온 지체가, 온 구석구석이 다 새로워지고 선하게 또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봉사하는 손입니다. 봉사하는 손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또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오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가 되어지고 선생이 되어졌는데 이제 너희도 내가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의 발을 서로 섬겨주고 씻어주는 것이 복된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봉사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이 되어주는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손이었고, 예수님의 손은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뜨게 해주시는 손이었고, 예수님의 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봉사의 손이었다는 겁니다. 봉사의 손, 섬겨주는 손, 도와주는 손, 이것이 주님께서 복된 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손, 그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고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런 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차량 운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불편한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이제 차량 운행을 통해서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운전하는 손이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전하는 손이 참 복되다. 근데 운전하는 손이 들로 산으로 놀러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손이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오기 위해서 운전하는 손,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봉사하는 운전하는 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그런 섬김에 봉사하는 손, 이것이 주님께서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찬양으로, 영상으로, 또 점심 식사로 여러모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봉사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봉사하고 나서는 내 마음속에 흡족한 마음이 생겨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봉사를 당하는 사람들도 즐겁고 유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보게 되어지면 여러 분야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둘러보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면, 애쓴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손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기쁨의 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내 손길이 비록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복된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상대방이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일이 복된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은 봉사하는 손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어 주십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손이 되길 바라시는가 하면 기도하는 손이 되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 참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내 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만들어 내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져요. 또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몰살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보게 되어지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정성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 왕이 나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큰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작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손으로 돌려요. 그죠? 근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믿음으로 던진 그 돌, 믿음의 손으로 던진 그 돌이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한 그 행위, 그 믿음의 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마다 기도할 때에 손을 취하는 방법들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특별히 불교에서는 항상 합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합장을 하고 뭐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합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카톨릭에서도 합장을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루터교에서는 이 손깍지를 좀 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많이 전통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대체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손바닥을 하늘로 올려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나왔습니다. 내 운명과 내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다 듣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주셔도, 물질을 주셔도, 또 어떤 운명을 주셔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도 내가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겪어갈 때에 어디에다가 손을 내미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벌린다든지,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든지, 또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손을 벌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벌리고 내 모든 삶과 교회와 상황을 다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헌신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손. 헌신하는 손은 생명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이야기할 때에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손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그런 손도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봉사하는 겸손한 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가장 중요한 손은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이 손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양손에 못을 박힌 그 손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목숨을 잃고 모든 생애를 끝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의 거처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손에 상처를 받는 그런 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도마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손바닥을,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죄,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억울하시고 원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도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아직까지도 그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못 박힌 손을 가지고 부정하는, 부인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손바닥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권면해 주시고 권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상처난 십자가이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이지만 믿음 없는 자를 찾아가서 그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갖도록 권면해 주시는 그런 손바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난 손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천국의 아름다운 집과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런 헌신의 손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손, 그 손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손이 예수님의 손이었고, 그 예수님의 손은 그 상처난 손을 가지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믿음을 권유하시는 그런 헌신의 손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시는 수고하고 애쓰는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을 생각해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데 예수님께서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헌신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과 애쓰심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영원한 거처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은 어떤가? 오늘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잠시도 참지 못하는 손이 아닌가? 또 복수하고 싶은 손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예수님의 헌신의 손과 너무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손이 되면 좋겠는데, 원수를 위해서 돕고 헌신하는 손이 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보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우리와도 너무 먼 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매주마다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당을 방역했던 어떤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 양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의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방역을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이 젊을 때 제지 공장을 다니면서 이 프레스에 이 손이 들어가는 바람에 양손목이 다 절단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큰 불행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음료수 한 잔을 누가 주니까 그 한 잔을 벌컥벌컥 다 마시고 또 이마에 흘렀던 그 땀을 닦아내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고백하고 자기 일터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진 한 장 또 볼까요? 사진 한 장. 예. 이 사진의 그림 그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이것은 1400년대에 알베르트 딜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런 그림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화가 딜러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참 좋아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부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기회가 있어서 친구하고 마음이 맞아서 도시에 공부를 하러 가려고 했답니다. 자, 그런데 친구하고 둘이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먼저 제안합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교대로 공부하자. 내가 먼저 일해서 너 학비 낼 테니까 너가 먼저 공부해 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식당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 딜러는 열심히 그림 공부에 매진을 하게 되어졌답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 공부 실력이 좋아져서 이 그림을 잘 그리게 되어지고 유명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팔게 되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딜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일하는 그 식당에 가서 잠시 봤는데 그때 보니까 식당 부엌에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 때문에 손이 거칠어지고 또 손이 메말라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딜러는 꼭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딜러는 그 기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그 친구의 기도하는 그 손을 보았어요. 보면 손이 참 거칠고 투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손인데 그 손을 보고 이 딜러가 감동을 합니다. 정말 고귀하고 거룩한 손이 바로 이 손이 아닌가 감동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손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복된 손입니다. 딜러는 정말 좋은 친구를 두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는 자기 손은 망가질지라도 봉사하는 고귀한 복된 손을 가진 그런 친구를 두었어요. 그 친구는 기도하는 그 손을 가진 그런 친구를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먼저는 봉사하는 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손이 헌신하는 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의 백성